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섭리, 프로비던스, 프로비덴티아, 라틴어에서 왔는데 프로, 미리, 비데오, 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건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목적에 따라 이루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부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이해하는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간섭하세요. 때로는 길을 막아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헤어지게 하세요. 늦추셔요. 기다리게 해요. 내 생각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다시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모든 간섭이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섭리를 모르고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우연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났네, 시대를 잘못 만났네,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를 아는 사람,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직분자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이 섭리를 아는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요. 그런데 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금세 없어져 버리고 불나고 교회가 금방 망하고, 섭리를 모르니까 섭리를 사건이라는 말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니까 사건이 터져버렸다니까, 교회가 대형 사건이 터져버렸어. 교회는 사건이 없어요. 섭리라는 이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 세상은 우연을 믿지만 성도는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어떤 뜻이 있을까? 왜 지금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마귀가 이 섭리라는 부분을 교묘하게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섭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건만 보게 합니다. 상황만 보게 합니다. 뉴스만 보게 합니다. 그 뉴스 뒤에, 그 소식 뒤에, 그 모든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마귀는 운이다, 우연이다, 재수가 없다, 끝났다,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책 전체가 하나님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왜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구석구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스디가 폐위됐어요. 우연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연이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우연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의 공적이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하필 궁중 일기를 읽어요. 하필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만이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지가 달려 죽어요.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궁중일기에서 그 사건을 보게 하고 그때 하만이가 들어오고 결국 그 장대에 하만이가 죽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다면 14절 오늘 같이 읽은 그 부분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이 역사가 이때를 위함이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겁니까? 부모를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직장을 만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우연입니까? 그때 그 실패했던 것이 우연입니까? 그때 그 병들었던 것이 우연입니까? 광주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울렸던 그 사람 우연이었습니까?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빨리 찾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줄 때 여러분은 섭리라는 관점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아하 섭리였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갸우뚱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섭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섭리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걸 봐야 직분자인 거야. 앞으로 펼쳐질 섭리는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섭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사탄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은 앞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연입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선 게 우연입니까? 아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은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절대 쉽게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길이 막히고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긴 기다림의 시간도 있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막힘이 우리를 지키셨고 그 기다림이 우리를 성장시키셨고 그 눈물이 오늘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것.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코로나 때도 얼마 당황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코로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제발 사건만 보지 말고 섭리를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위험한 거죠. 사건만 보면 원망하게 돼요. 사건만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섭리를 이해하면 감사하게 돼요. 섭리를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에 펼쳐질 섭리를 기다리지 못해요.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무당을 찾고 애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다 이 섭리의 미혹입니다. 그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무당을 찾고 애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미래가 궁금해서 만일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알아야 안심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어요. 조종석에 들어갑니까? 기장에게 가가지고 항로를 묻습니까? 엔진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서 하는 일은 잠자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이륙도 안 했어요. 비행기를 딱 타고 안전벨트를 딱 꼽는 순간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안전벨트를 딱 꼽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 올 데도 없어. 그때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정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섭리를 믿지 못하면 계속 조종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불안이고 염려이고 사이비 종교이고 거짓 애언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단이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야. 섭리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섭리의 방식을 이해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성경을 몰라서만이 아닙니다. 불안함을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언제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겠다.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당신만 선택받았다. 당신에게만 계시가 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한가요?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집구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놈의 새끼는 차빠져 잠만 자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쭉 처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묻는 거예요. 오놈이 언제 일어나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때 마귀가 이걸 얼마나 조로의 기회로 삼겠습니까? 이 불안함을 애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같은 인간들이 천국 갔다 와서 항상 천국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금은 보석집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 설명하는 게 꽃밭 내지는 좋은 집이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신묘막측한, 어떻게 광주가 통합시가 될 줄 누가, 어떤 정치인이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이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미래 계획을 다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 알고 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알고 갔습니까? 알고 순종합니까? 웃기고 계시네. 징검다리 하나만 나왔습니다. 딛고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설명해 본들 알아먹지도 못하고, 아니 어떻게 경수가 끊겼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말을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단은 알려줄 테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단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원하십니다. 이단은 정보를 믿기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만 변형시킨 게 아니라 더 깊은 미혹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처럼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지식을 얻으려는 욕심 이전에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뭔가를 얘기해 봅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할 때 그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던가요? 우리가 무덤 앞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 마음을 다 몰라. 그래서 자식이 계속 속을 썩이면 엄마가 한마디로 끝내는 거지. 꼭 너 같은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안다 그런다고요. 근데 이단 사이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에서 하는 말과 그가 하는 말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 또 공동체를 이루고 너의 가정이 어떠한지, 너의 공동체가 어떠한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가사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목회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를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해.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그러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해. 언제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걸 설명하다가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해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시죠? 건강검진 같은 거 할 필요 없겠잖아요.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산다면 7월 7일 날 죽어. 그러면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자꾸 역사의 종말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 지점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래서 믿음은 앞날을 다 아는 능력이 아니라 앞날을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용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청사교회 섬기고 있음을 우연이라고 보지 말고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를 세웠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샬롬 아카데미에서 내 아들 딸이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나고 등록하자마자 막 손들고 뭔가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다 설명 못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제가 이해하는 청사교회 섭리 역사를 설명해줘요. 일대 장로님부터 지내왔던 모든 역사를 제 관점에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탐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지. 그냥 교회가 지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이때를 이함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때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요즘에 마귀가 이 섭리로 미혹을 하더라고요. 섭리를 가려버리고 그리고 섭리의 미래성을 자꾸 드러내서 저희가 다 말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다리도 없어, 길도 없어. 그런데 네가 거기 딱 발을 내디디면 갈라질 거고 아쿠아리움 수족관처럼 될 거야. 이런 걸 다 얘기해주고 가라고 했나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용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용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용기가 지나온 모든 길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섭리였어.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나는 그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어. 너나 잘 살아라. 이 초라한 인생아. 하나님은 그렇게 산속에서 혼자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달마다 특별한 어떤 그 계시를 받는 도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오늘 또 함께 헌신했던 분들과 잠깐 밖에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비가 내려서 더 좋겠네요. 우산 쓰고 길을 함께 걷는 것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자꾸 죄악시하고 샬롬 아카데미에서 교육받는 나는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졸업한 친구들도 보면요, 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탐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귀는 알아야 안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안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사건 앞에 절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지금 사건 앞에서 큰일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섭리로 다스리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섭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